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 그 놀라운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용여원 시인의 작품 가운데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.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.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,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으리라. 나의 작은 모습 때문에, 내가 나는 작은 봉사의 모습 때문에,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으리라.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면,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축복의 통로, 은혜의 통로의 삶을 통로가 된다라면 그 삶은 참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몇 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. 제 아내의 생일이 이제 3월 달입니다.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. 이번 생일에는 생일 선물 안 줘도 좋으니까 남편의 특별한 그 생일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. 제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여자 입에서 선물 필요 없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. 즉,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? 생일 선물도 받고 싶고 생일 밥상도 받고 싶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? 성령님께서 이 아내의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생일 당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전날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. 거기에다가 계란말이까지, 거기에다가 소 불고기까지, 그리고 이제 준비한 그 케이크와 장미꽃을 식탁에 놓고 기타를 치면서 이 아이들과, 제 이제 딸 둘이 있는데요, 아이들과 함께 그 아내의 생일 축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.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뜻밖의 선물에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. 저도 그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이, 2번 지고 갈 십자가는 절대 아니구나. 내 생에 이제 아내 생일 밥상 차려두는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.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, 누군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.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. 조금 더 도전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넓은 문, 편안한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,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, 우리 교회를 살리고,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서 지나가던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.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입니다.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. 평소 예수님을 깊이 알지도 못했으며 예수님과 안면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. 단지 구레네, 그 아프리카에 살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, 이방인이었고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야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립적인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참 재수도 없다. 내가 왜 저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 하는가? 오늘 정말 재수 없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저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괜찮겠다라는 이러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모릅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고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
그의 온 가족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요,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아내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또 가족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주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때에 적지 않은 그 깨달음,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억지로라도 감당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.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는 언제나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아침에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기다리고 저녁에는 그 주인이 등에서 짐을 내려주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. 낙타의 주인은 자기 낙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질 수 있는 그 무게만 낙타에게 지워줍니다.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 자기 등에 어떠한 짐을 실어주더라도 무릎을 꿇고 자기 등을 내밉니다. 이것이 낙타가 자기 주인을 믿고 평생 동안 지고 가는 낙타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짐입니다. 그러나 자기 몸에 평생토록 붙어있는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습니다. 독일 속담에 하나님은 짐에 맞는 어깨를 주신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. 자신이 져야 할 그 몫의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줄 알지만은 지고 가는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아, 십자가를 지다 보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.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. 아멘. 여러분 아멘이십니까? 아멘.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.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?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은요.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아, 그 십자가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. 그 십자가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구나. 여러분,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이 예배의 자리,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자리입니다. 아멘.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졌을 때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또 감당해야만 하는 교구,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.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싫어도 억지로라도 감당하다 보면 그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도 성장하게 되고 결국 그 교구, 구역 식구도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? 우리 귀한 권사님들,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, 자녀 때문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? 그런데 어떻습니까, 여러분? 뒤돌아보면, 돌이켜보면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아멘. 내가 원치 않고 내키지 않지만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교회의 일들이 있습니다. 진짜 너무나도 어렵고 진짜 너무나도 힘든데 나 구역장의 사명 감당할 수 없는데 나 그 위원회의 사명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형편으로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러나 맡겨주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
어떻습니까? 그 일 감당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? 아멘. 그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였던 우리 귀한 장로님, 권사님,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돌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. 아멘.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,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 이 사역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. 이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나에게 어떠한 일이 맡겨지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뒤에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멘.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,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. 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해지셨을까? 왜 쓰러지셨을까?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까? 그리고 왜 하필 시몬일까? 왜 시몬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? 왜 예수님은 그 무기력하게 시몬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을까? 그리고 왜 구경꾼으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로마 병장은 왜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?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,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참으신 것은 바로 그 인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심겨져 있습니다. 따라서 시몬에게 주어졌던 그 억지로 주어졌던 그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.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초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,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연인 것 같고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다가온 것 같고, 그래서 때로는 너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은, 그러나 이는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시는,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고,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아멘. 그렇게 해석해 나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,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들이 문제가 아니라,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왜 하나님, 내 형편 뻔히 아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어주십니까? 왜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? 이렇게 늘 원망하며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,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.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. 해석하는 대로 흘러간다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. 그러나 그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수많은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. 그 해석한 대로 우리의 사건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.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쓰러집니다.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만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사람은 그 역경과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,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주어진 그 십자가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
해석해 냈습니다.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석해 낸 그 구레네 시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.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구레네 시몬이 같이 십자가를 진 시점입니다. 구레네 시몬이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그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.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? 어떤 분인데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야만 했을까? 수없이 질문하면서 그 질문 가운데 해석해 내면서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.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.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구레네 시몬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. 그 은혜와 감동을 아내에게, 그리고 그 두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분명히 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.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.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.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바로 그 아내가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의 체험은 구레네 시몬을 변화시키고 그의 가족을 변화시켜서 바울의 정말 그 훌륭한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이루는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놀라운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. 또 하나의 시점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시점을 생각해야 합니다.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3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요. 이 마가복음의 대상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. 특히 이 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이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.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이름 기록해봤자 읽는 사람이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믿음의 신앙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머니와 루포는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한 그의 아들들은 이미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들로 그들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것이 구레네 시몬의 힘이었으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바로 억지로 감당하게 된 그 십자가의 힘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멘. 여러분,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, 십자가의 은혜요,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. 아멘. 믿지 않는 자들에게,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. 참혹한 것입니다.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 그래야 해서
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억지로라도 감당하다 보면 그 구레네 시몬 가운데 일어났던,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, 그 놀라운 능력,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. 아멘. 언제부턴가 우리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.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.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. 주님, 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헌금도 할 테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말으라고. 내 할 일 할 테니까 하나님도 신경 끄시고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. 우리 서로 쿨하게 지내봅시다. 이런 마음으로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그래서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.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 십자가 외면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십자가 지고 갈 때에,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작년에 김혜수가 주인공으로 나온 이 수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.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이 대목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대목 그 짤 영상을 이렇게 이제 잠깐 보게 됐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이 중전인 김혜수가 이 궁 밖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. 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그녀는 바로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듣게 됩니다. 여인은 이제 괜찮다고,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다고 빨리 이곳을 이제 떠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김혜수는 나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대감, 이 양반이 이 여종을 겁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라고. 몸을 막 굴리는 여인이니 저 뱃속에 내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김혜수가 이 대감의 뺨을 칩니다. 중전인 줄 모르는 이 양반은 감히 내 몸에 손을 댔냐고 하인들에게 멋들어하느냐고 저 여인을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때에 이 중전마마 괜찮습니까? 라고 이렇게 달려오는 신하의 말을 듣고 모두가 엎드리게 됩니다. 당연히 큰 소리 쳤던 이 대감도 벌벌 떨면서 죽을 죄를 지게 됐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중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때 이 중전인 김혜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다. 그러자 이 대감은 이 중전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종에게 내가 잘못했다,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비는데요. 이때 이 여종이 중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중전마마,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.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 여인의 저의 삶은, 인연의 삶은 더욱더 가혹해질지 모르옵니다.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? 지금은 중전마마가 있으니까 이 대감이 이렇게 무릎 꿇고 나에게 용서를 빌지만 이 중전이 떠나면 또다시 그 핍박이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여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고 이제 그만하길 간청드리고 마마께서 만약에 떠나면 나의 삶은 더욱더 가혹해질지 모르니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중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. 내 힘이
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. 그러면서 이 요정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며 안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. 주님의 길,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, 구레네 시몬은 어찌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,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. 그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가족을 변화시켜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도움을 주는 믿음의 사람,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,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요, 십자가의 능력이요, 십자가의 은혜입니다. 아멘. 여러분, 우리는 이미 그 은혜 누렸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끼어들어서 지금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 은혜 누렸는데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,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? 십자가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,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끼어들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,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산돌교회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,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, 내가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,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내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